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평안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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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로마서를 살펴볼 때 큰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이 로마서, 이 초대교회 때 처음 시작하는 이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고 귀천이 아주 심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노예라는 제도가 있어서 노예하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사는 그런 시대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은 상류층의 사람들로서 그 노예들이 모든 일을 행하며 모든 일을 주관하고 모든 일을 그 집안을 다스리며 하는 그런 시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것이 무너지더라라는 것이지요. 노예를 거느린 사람들은 신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겸상도 하지 않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역시 양반과 상놈을 나누어 놓고 또 거기 상놈에다가 또 누구를 또 나눠 놨습니까? 백전, 짐승을 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욱더 멸시하고 천대하며 그렇게 격을 두면서 살았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 때 이 로마에서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빈부 귀천이 없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양놈과 상놈 어떻게 감히, 그래서 상놈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고 양반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선교사들이 없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래서 빈부 귀천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야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빈부 귀천이 굉장히 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사회주의는 엄청나게 심합니다. 사회주의는 이 빈부 귀천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욕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가면 김정은이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욕하는데 아들이 가서 고발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시대 속에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를 믿는 나라와 안 믿는 나라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귀중한 그 말씀을 살펴본 이후에 오늘 뜬금없이 계속해서 이 무난하라라는 그런 인사 속에서 이 말씀을 딱 끼워 넣습니다. 4절밖에 안 되는데 이 구절을 왜 끼워 넣느냐? 그 전에도 권고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다 했는데 권면하라고 인사하는 사이에다가 이 말씀을 끼워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면
급히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급히 경계해야 될 것.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준 그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잘 활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잘 대처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이단들도 많았고,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있고 진리의 교훈을 가르치는 세력들, 분쟁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는 세력들, 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을 잘 살펴서 그들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분쟁해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과 같이 그 얘기를 해서 어떤 게 옳고 그른 것인지를 따지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왜 그냥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을 올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들도 돌아오게 해야지 원칙인데 왜 떠나라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같이 말을 섞어서 이 진리를 섞어서 이길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세상에 이 왕노릇하는 이 죄, 사단 원수마귀가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빨려 들어가기가 더 쉽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디에 가서 느껴봤습니까? 아덴 지역에 가서 느껴봤다는 것이죠. 아덴에는 많은 문인들이 많고 학식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자기들의 자체의 그 신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학식의 덕목에 대해서는 따질 사람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이길 수가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합하게 하고 나아가서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다. 연합하기 때문에 한 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성도끼리 연합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몸의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 굴레 가운데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그 몸의 지체,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교훈을 거스르는 것은 연합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소굴이기 때문에 연합해서 갈 수가 없더라.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떠나가야 된다.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WCC에서는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전도라는 그런 이름하에 그들과 교제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온 세상에 있는 신,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신들의 그 제왕들을 모아놓고 함께 집회를 하면서 그들이 축도합니다. 목탁 치면서, 아니면 불경을 외우면서, 아니면 북과 양판을 두들기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라고 하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지, 안 믿는 사람과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 성령 안에 하나,
성령 안에 하나라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 지체가 된 우리들. 그래서 하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런 자들을 없는지 살펴보라고 권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그들을 떠나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조금 덜한 모양이던데 전 같으면 길 가다가 사람이 붙잡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예, 나 예수 믿습니다. 아, 그래요? 나오고 그러면은 성경 좀 너네봅시다 하고 붙잡습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여호와 증인 내지는 신천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어떤 단 하나 또 꼭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이야기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이건 이단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어. 당신이나 잘 믿어. 나는 나대로 믿고 갈 테니까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떠나가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거는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를 떠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어떻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 이외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진리는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끝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18절 또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조금도 더하거나 조금도 빼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더하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지옥 백성이다. 아주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또 빼면 똑같은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요즘은 이단들 어떻게 경계하고 덤비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옛날 그 방법 안 씁니다. 논쟁해보자 이거 안 합니다. 안 하고 슬며시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단 배척해야죠.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단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대화도 해보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그럴듯하지 않나요? 절대로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 구원해야 되니까 그들과 교제해서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말을 더 섞으면 그 사람들 이야기에 빠져들어갑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요. 그들과는 대화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설교가 홍수시대입니다. 홍수시대. 그래서 저도 기독교 방송 봅니다. 보는데 설교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어떤 때는 옳은 얘기도 맞습니다. 하는데 설교하다가 책을 보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책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똑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교 30분 하는데 이 본문 말씀에 본문을 타이틀을 잡으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다 함축되어야 됩니다. 그 설교 말씀 안에. 그런데 그것도 설명하기가 시간이 짧은데 누가 어떤 말씀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책 많이 봅니다. 봐서 성경에 부합되는 이야기도 있고 은혜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야지 그 사람이 한 것이 진리가 됩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성경이죠. 그런데 시간마다 한 구절 해놓고 또 한 구절에 가서 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러다가 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이어갑니다.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자기 얘기를 해야지 왜 그 사람 얘기를 계속 끌어넣고 있습니까? 자기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해야지. 지금 현재 이 설교 본문을 잡아놓은 이 본문의 말씀도 시간이 짧아서 다 들려드리기가 짧은 시간에 너무도 아까운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도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설교 원문 본문에 다른 말을 써놓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 서론, 본론 말고는 이 결론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책을 보고 다른 사람 설교를 들으면 거기 빠져서 여기에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안 넣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탕 발림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얼마나 좋습니까? 복 받고 병 고치고 그거 죽을 사람 살려놔도 다시 죽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모습이 그게 기적인 것이고 그게 놀라운 일이고 그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 승리마을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설교 말씀에 이제는 분별력이 많이 생기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 설교라고 목사들이 한다고 해서 다 설교가 아니고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지금 노막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편지도 제대로 써서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데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지금 노막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칭찬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지금 거짓을 꾸며가지고 와서 전하고 있는 그들을 알아가는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 어지럽고 세상 가치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권면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머리를 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죽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 원수마귀요, 무지하게 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맥을 못 치는 그런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 십자가 보혈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 보혈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를 항상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하면서 축복해 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과 축복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사탄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축복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하지만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이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자녀들이 아프든지 누가 아프든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데에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라는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는 굳건히 믿고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악한 영 물리치고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낫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세이고 능력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속에서 오늘 주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이 노막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노막교회에 보내는 그런 권면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면인 줄 믿고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